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니에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주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주의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아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집을 잘 지었습니다. 잘 재건해 낸 것이죠. 하드웨어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또한 잘 세웠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머물러야 할 바로 그 집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울타리와 또 자신들의 집을 재건해 나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성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하드웨어를 다 지었지만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즉 소프트웨어인 거죠.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요. 또 성벽을 잘 재건해내도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그 성벽은 그냥 돌을 쌓아 만든 것 정도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오롯이 회복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성벽 재건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지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키는 그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지만 그 자신들이 나아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한 성전되게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된 나의 모습이 숨고 싶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끊습니다. 자신들을 우상 가운데 인도하게 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할 그런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된 그런 문화와 관습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방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이들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졌을 때 이들은 행동으로 이것을 옮깁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창조와 구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런 찬양에 이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유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창조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롯이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이것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법을 오늘 말씀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또 부르짖지 못하고 골방에서 홀로 신음하며 내는 그 기도에도 읊조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자리를 보시는 분이시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건져내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건지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것은 그냥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양식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공급하심은 13,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급하심이 있지만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땅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손도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낼 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목이 곧은 불순종의 백성이었다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불순종과 망각과 목이 곧고 반역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이들에게 공급하시는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목이 곧아 있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죄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등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잊어버렸고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대는 용서요, 은혜와 긍휼이요, 더디 화를 내시는 모습이요, 사랑이 많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된 소망 없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완악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모독했을 때도 그와 같이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셨고 더디 화내셨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또 하나님께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